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오신 성경을 함께 찾아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내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가 방금 안 들렸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장면을 아마 한번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시간이 곧 돈이 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나이가 25세가 되면 이제는 노화를 멈추고 남은 수명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8두개 카운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8두개 카운트 되는 이 수명으로 모든 거래와 결제를 하는 세상이죠. 부자들은 영원에 가까운 수명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25살 이후로는 1, 2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부자들로부터 수명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수명을 나누어 주는 에피소드를 이 영화에 담고 있죠. 만약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영화 속 세상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곧 화폐가 되어서 수명을 거래하는 시대. 여러분 보통 고시 공부 또는 공무원 공부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평균적인 기간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9급 공무원 준비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린다 말하기도 하고요. 7급 공무원 준비하는 데는 뭐 한 3년 정도. 5급은 보통 몇 년입니까? 뭐 한 5년 정도 아닌가요? 5년? 뭐 5년 정도 걸린다라고 그 기간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기간 동안 고생해서 공부를 안 하고 2년을 수명으로 결제하면 9급 공무원을 주고 3년을 수명으로 결제하면 7급 공무원을 주고 5년을 수명으로 결제하면 5급 공무원을 주는 세상을 살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5년 수명 결제하고 5급 공무원을 사시겠습니까? 공부가 아니더라도 군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군대 가는 청년들도 있고, 보니까 휴가 나온 우진이도 있고, 이제 군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남자 청년들도 있는데 1년 6개월이라는 수명을 결제하면 그 시간을 대신하여서 군대를 안 가도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1년 6개월이라는 수명을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마 선뜻 생각하면 당연하죠. 당연히 결제하고 군대 안 가죠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공부를 하든 고시 공부를 하든 그 기간 동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두려움도 있겠지만 분명 그 시간 동안 허락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들 그리고 만족들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도 마찬가지죠.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 군 생활하는 맛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냥 한순간에 결제로 마치 카드를 끌듯이 2년, 3년, 5년을 긁어버리기에는 그 인생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제를 고민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는 동안 받아야 할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2년을 투자한다고 해서 5년을 투자한다고 해서 정말 9급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딸 수 있는지 5급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딸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제를 해볼까? 그냥 5년 수명을 단축하더라도 그냥 결제해버리고 5급을 받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영화 속에 살고 있는 주인공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대요. 여기서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투입되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투입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게임을 하면 게임에 투입되는 시간이 있죠. 알바를 하면 알바에 투입되는 시간이 있죠. 그 외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가 그 안에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천하만사에는 또 뭐가 있어요? 때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도 그 공무원 시험이 2년 뒤에 합격할지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2년 뒤에 공무원을 합격할 수 있는지는 때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1년 만에 합격할 수도 있고 또는 6개월 만에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뜻을 품고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를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2절부터 볼까요? 2절을 먼저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난다라는 건 뭐죠? 출산을 의미하죠. 여러분, 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녀를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에 딱 맞게 출산해야지.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1월 1일 날 죽고 싶어. 나는 반드시 1월 1일 날 죽을 테야. 그 수명의 기한이 정해집니까? 안 정해져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도 보십시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대요. 여러분, 딸기를 먹고 싶다고 지금 딸기를 심으면 딸기가 납니까? 지금은 납니다. 왜죠? 지금이 딸기 나는 철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못 먹습니다. 근데 8월, 9월에 땅에다가 딸기 심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뭔가를 심을 때는 그 심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뽑을 때 수확도 마찬가지죠. 내가 딸기를 심어서 그 다음날 뽑고 싶다고 해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딸기를 심었을 때에는 그걸 수확하기까지의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뽑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심는다고 해서 다 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딸기가 3달 뒤에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딸기를 심고 3달을 기다려도 그 딸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것도 보십시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대요. 죽일 때가 언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여러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 종전될지 알고 계세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비트코인에라도 좀 투자할 텐데, 주식에라도 투자할 때 사용할 텐데, 우리는 언제가 죽일 때인지, 또는 언제가 살리고 치료할 때인지, 화해할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내용도 쭉 마찬가지예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울 때와 웃을 때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웃기 위하여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정작 그 인생의 결과물에 웃을 수 없는 결과물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만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서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이끌어가지만 그 길의 끝에 내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은 내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임머신을 꿈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좀 빠르게 지나가기를 원해요. 슬픈 시간이 닥쳐오면 이 시간들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면 좀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이 좀 더 나에게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죠. 또는 지겹고 지루한 시간은 이거 좀 어떻게 스킵할 수 없나? 마치 동영상 10초 뒤로 넘기는 것처럼 지금 이거 좀 어떻게 스킵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후회되는 일들이 생길 때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무엇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균일하게 흘러가는 1분 1초를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왔다고 하더라도 1분 1초를 그대로 지내야 하고요.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1분 1초를 그냥 흘려 보내야 됩니다. 노력한 결과를 불안하게 기다리는 1분 1초도 스킵할 수 없고 다 감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후회가 닥쳐와도 그 후회를 가슴에 품고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수히 흘러가는 이 시간을 우리는 담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으며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살아내고 겪어내야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요. 이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 속에 우리에게 남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전도서를 살펴보는 동안 계속 이 이익이란 단어를 제가 언급할 거예요. 이 이익은 히브리어로 이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목, 내 것, 나의 이윤을 이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트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2절부터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은 낳다가도 뭐 하죠? 죽습니다. 사람은 세웠다가도 그 세운 것이 어떻게 되죠? 헐어지죠. 사람은 심었다가도 어떻게 되죠? 뽑히고, 웃었다가도 울며, 기뻐서 춤추다가도 슬퍼지고, 찾았다가도 다시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의 수고의 결과라고 여기는 그 무엇이 과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몫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애타게 찾는 그 무엇 하나도
여러분의 손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쇠하고 사라지고 안개처럼 없어질 것들을 우리의 손에 꼭 움켜쥐고 삽니다. 그리고 그 있다가 사라질, 언젠가는 사라질 그 무언가를 내 인생의 수고의 몫이라 여기며 자기를 위안합니다. 그래, 이것으로 됐어. 뭐 없어지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은 나의 기쁨이 되었잖아.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뭐 이것만 잠깐 누리다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몫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이런 수고하는 인생,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가득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혜자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1장에서도 기록되었던 말씀인 걸 기억하시나요? 1장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 인생이 어떻다고 하죠?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헛되고 해벨로 가득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처 없이 모든 것을 겪어내야만 하는 이 부담스러운 인생을 누가 주셨다고 말합니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토록 부담스럽기만 한 인생, 영원히 나에게 주어질 목도 없는 이 한낱 안개와도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나? 라고 했을 때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처럼 헤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기쁨, 그런 허무한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셨는가라고 했을 때 지혜자는 뭐라고 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무엇 때문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내 인생에 잠깐씩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때면 야, 이것이 좀 영원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참 행복하고 기쁜 순간,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뭔가를 가지고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만족들, 분명 그것은 1주도 2주도 가지 않고 사라지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이게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영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순간을 마주하면 항상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첫째 아들인 시은이를 키울 때도 참 행복했는데요, 둘째인 시원이를 키우면서는, 지금 여기 시은이 없죠? 예, 조금 더 행복합니다. 조금 더 좋아요. 죄송합니다. 둘째인 시원이가 아빠 하면서 저한테 막 달려오면은요, 아장아장 걸어오는 그 모습이 제 인생에 누렸던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을 저에게 줍니다. 참 그 순간이 될 때마다 야, 이 순간이 좀 영원하면 좋겠다, 우리 시원이가 조금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아, 차라리 안 커도 안 될까? 지금 이 순간처럼 항상 나를 보며 웃으며 달려오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야속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꼭 산통을 깨는 말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10년만 지나봐라. 아빠, 저리 가! 아빠, 저리 가! 오지 마!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때는 뽀뽀도 안 해주고, 그때는 안아주지도 않겠죠. 아빠가 왔다고
달려와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 시간이 조금만 더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루하루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바쁜 일상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이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시간의 통제권이 없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갈지, 어쩌면 상상하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 때문에 나의 이 행복한 시간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줘야지 라고 계획하고 뜻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제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놀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외에 개인적인 사정들이 생기면서 이 아이들과 조금 더 함께하며 내가 누리고 싶은 기쁨을 누리려고 계획하고 뜻하였다가도 그것들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이들이랑 놀아주기는커녕 애들이 잠들었을 때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 저는 아이들을 통해 누리는 그 기쁨을 좀 더 많이, 좀 더 영원히 느끼고 싶은데 저에게는 시간의 통제권, 내 인생의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내 뜻과 계획대로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분명 해벨로 가득 차 있기는 하나,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로 가득 차 있기는 하나,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찰나의 순간이지만 나를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다양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짧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조금 더 내 인생에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자꾸만 해배를 반복합니다. 쇼츠를 봐야 내 인생에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반복되는 쇼츠를 봅니다. 롤이나 배틀그라운드에 아무리 인생에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 남는 이익, 이트론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롤과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갈아 넣습니다. 뼈 빠지게 공부하고 취업하고 돈 모아도 결국에는 노년에 이르러 내 인생에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이윤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영원한 우주적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찰나의 순간인지를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해배를 반복해요. 다음으로 볼 쇼츠는 더 재밌겠지. 다음으로 할 롤은 반드시 이기겠지. 다음으로 할 배틀그라운드는 치킨 먹겠지. 다음으로 할 공부는 나에게 좀 더 원하는 만족과 성취를 주겠지. 이 시험만 합격하면, 이 시간만 견뎌내면, 이 취업만 성공하면, 이 결혼만 골인하면, 이 집만 사면, 이 차만 사면 지금 내가 누리는 아름다운 것이 계속 이어지겠지라는 착각 속에 해배를 반복합니다. 계속 해배를 반복해요. 어제 봤던 쇼츠를 오늘 또 봅니다. 어제 했던 게임을 오늘 또 해요. 어제 했던 그 허무한 수고들을 또 합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하던가요? 반복되는 해벨 속에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것이 과연 있었습니까? 내가 정한 계획과 뜻마저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2년 뒤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9급 공무원 돼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5년 뒤에 5급 공무원 돼야지. 과연 그게 되던가요? 안 되니까 오히려 안 되는 걸 더 기대하고 바라며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짧은 인생이 다 끝나면 죽어요. 잠깐 아름다운 것을 누리다가 결국 빈손으로 죽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과거에 느꼈던 그때 좋았는데,
그때 기뻤는데, 그때 만족스러웠는데 같은 기억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귀한 청년부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무엇 하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해벨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꾸 해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한다고요? 영원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뭘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영원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늘 아래, 해 아래에 해벨로 가득 찬 내 인생에 하늘 위에 해벨이 아닌 그 무언가, 내 인생의 수고를 통해 영원히 내 몫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무언가, 계속해서 흐르는 시간 속에, 잡히지 않는 시간 속에 결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영생이 주어질 그 무언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자꾸만 사라지는 반복되는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지 말고 그 반복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해벨에 집착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되지. 찰나지만 지금 인생도 나름대로 괜찮잖아. 사람 사는 게 원래 다 그래 라는 말들을 하면서 삽니다. 해벨로 만족하고 해벨에 의미를 두고 해벨로 충분하다고 자위하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안에 있는 그 해벨들,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셔서 그 해벨보다 더 완전한 것, 더 영원한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참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 가득한 그 해벨,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누리면서 더듬으면서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 해벨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뭔가 영원한 게 있지 않을까? 이 찰나의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과 아름다운 것들 속에 영원히 주어질 기쁨과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해벨 속에 기쁨을 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에 주어지는 해벨 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자꾸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만 해벨,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참 미칠 노릇이죠. 분명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압니다.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해요.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얻어도 모자랄 판에 자꾸만 하늘의 것을 팔아서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이 땅에다가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다 쏟아부으며 삽니다. 참 곤란하죠.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톱아 보십시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지금 여러분이 목적하며 수고하는 거, 수고하여 나에게 얻어지는 그 목들, 그 수고하는 시간 속에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 행복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이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내 지난 인생의 길들을 톱아보면서 진짜 영원한 것이 없네. 내가 누렸던 기쁨과 만족들 결코 영원하지 않네.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 만물의 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디 이 헤벨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의 헤벨,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헛된 것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하나님의 인생의 수고에,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에 편승하십시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에 편승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리더들과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리더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 그 말도 참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을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기대하며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 한 청년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인데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까먹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서도 생각은 났는데 또 까먹었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생각은 났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전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야 오늘은 기필코 내가 전화를 해보리라 라고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한참을 대화한 후에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친구 부부와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저희가 필요한 때에, 정말 저희가 딱 필요한 그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들, 그 말들이 얼마나 저희에게 위로가 되고 저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망각, 나의 불완전함까지도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헤벨인데, 나는 헤벨밖에 소망하지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한 인생의 시간을 살게 하십니다. 스킵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빠르거나 천천히 흐르게 할 수도 없는 1분 1초를 매 순간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정한 때와 시간에 성사되는 것보다 성사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 때로는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들을 맛보게 하시면서 헤벨로 가득한 세상 속에 헤벨이 아닌 것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과정 속에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귀한 청년부 여러분, 이 세상의 헤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헤벨 다음에 또 헤벨을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일은 오늘보다 무조건 더 좋을 것이다. 오늘은 헤벨이었으나 내일은 헤벨이 아닐 거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헤벨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예수가족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